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하하하.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짧으시니까 금방 다 외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우리의 머리를 희고 검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 맹세하는 일, 맹세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일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같이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아멘.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실한 말을 하면, 사실 우리가 모두가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서 뭐 걸고 맹세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거짓된 세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맹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진실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이 거짓된 맹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된 삶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진실된 공의와 진리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 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죠. 사순절.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며칠입니까? 며칠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 합니까? 40일. 40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은 목사님 40일 아닌데요? 계산해 보니까 40일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46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주일을 빼고 나머지 날들만 우리가 카운트해서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도 먼저 잘 봐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사순절 신약 통도표를 여러분 잘 가시는 곳에 붙여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읽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늘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많은 증인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2장 말씀 바로 앞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잘 아는 말이죠. 믿음장이라고 많이들 좋아하고 또 많이들 암송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또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누구? 에녹.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나와야 되는데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 또 믿음으로 독자를 드렸던
아브라함. 네. 이렇게 하나씩 쭉쭉 나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에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을까요? 우리한테 기죽으라고요? 아이고, 대단한 사람, 저 엄청난 사람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우리를 기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막 자극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구약의 이 믿음의 선조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히려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받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으로 그들은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못 보았다? 못 보았어요. 그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못 본 사람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얻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누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를 한번 돕기 위해서 이러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어달리기, 계주를 할 때에 만약에 4명의 주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이어달리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앞에 그 3명의 주자들이 열심히 달려도요, 4번째 주자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결승전을 통과해야지 그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즉,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계속 믿음을 이렇게 보이면서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은 그 믿음을 받으면서 그 바통을 받아서 계속 믿음의 계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통을 잘 받아서 그 레이스를 마지막까지 잘 이어가야지 온전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소유한 우리가 마치 이 마지막 주자처럼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앞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정지를 하면.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 결과로 생각해 보건대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결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허다한 증인들, 믿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살면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 믿음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거 혼자 외로운 싸움 같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혼자 어렵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많은 증인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시대에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중에서요 가장 힘든 경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기인지 아세요? 관중이 없는 경기예요. 관중이 없는 경기. 관중이 없이 경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수들은 힘이 빠집니다. 맥 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 규칙을 위반하거나 어떤 예를 들면 축구 경기에서 어떤 나라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징계하는 징계가 뭐냐면 무관중 경기입니다. 무관중 경기. 관중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플레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 관중석이 꽉 차 있어야지만이 힘이 나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원정 경기가 아니라 홈 경기면 정말 우리를 응원해주는 그 관중의 응원을 힘입어서 정말 더 열심히 힘이 나서 경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없는 힘도 나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농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목사님 키도 작은데 무슨 농구를 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안 커서 그렇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 익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농구를 했어요. 이렇게 점심시간 되면 농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구하려고 저희 친구들과 딱 나타나면 창문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몰려들어가지고 막 응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표정을 지금 다 짓고 계신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막 그 학교 건물 창문에 여학생들이 막 와서 저희가 농구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고 막 응원해 줬어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무도 없을 때 농구할 때는 그냥 막 대충 하다가도 누군가가 지켜보면 막 힘이 나잖아요. 힘이 막 에너지가 막 솟습니다. 막 없던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적도 있었던 것이 저 기억이 납니다. 응원해주고 함께하는 사람인 우리 편이 있으면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산호세 지역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서 제대로 믿는 사람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운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을 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요 산호세에서 유명한 찬양 콘서트가 있었어요. 힐송 콘서트라고 여기는 찬양 집회인데 돈을 내고 갑니다. 무려 50불이나 내고 가야 되는 찬양 콘서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들이랑 또 이렇게 교회 애들을 데리고 가면서 무슨 찬양 콘서트에 50불씩이나 내고 몇 명이나 올까? 얼마 없겠지 하고 딱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그 짐에서 했거든요. 얼마나 엄청 큽니다. 몇만 명이 들어가는 곳인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꽉 차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람들은 50불 내고 들어왔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감수하고도 와서 예배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한국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다양한 인족, 다양한 민족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고 힘을 얻으시길 바라요. 네. 여러분, 혼자일 거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증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나와 같이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연합해서 모이고 연합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 북가주연합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나오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더 힘이 되고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을 나타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또 격려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어떠한 경주, 게임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2002년도에 있었던 월드컵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죠? 그때부터 막 한국에 엄청난 이 응원 문화가 막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정말 세계의 그 강호들을 다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어떤 사강신화 기적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선수들은 죽을 맛이 났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경기들을 치루어 나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체력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관중들의 응원, 온 국민들의 응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선수와 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 악물고 끝까지 인내하며 경기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은 인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생각하면 인내가 뭐죠, 여러분? 참는 것,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인내는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인내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4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 이꼬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인내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나아가는 이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뭐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짜증나고, 사랑이 없으면 금세 실증 냅니다.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것 뭐예요? 인내하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인내하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에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말로 내 이웃을 인내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나를 못살게 굴고 어렵게 구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것, 사랑하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 나의 힘으로는, 나의 관점으로는, 나의 시선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고 절대로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물으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의 경주를 감당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대명사가, 그 사랑의 표본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하시며 인내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 죽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참으실 수 있었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이 바로, 그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를 인내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의 저주 가운데 어두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인내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참고 견디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며 사랑으로 믿음의 경주를 쌓아갈 수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2절에 의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예수님을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믿음, 그 믿음의 길을
가신 그분,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려는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등장했던 많은 증인들, 아브라함, 사무엘, 다윗, 기드온,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이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참되시고 가장 완전한 믿음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울 수 있고 사람들의 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믿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믿음의 본체는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좋으신 믿음의 부모들 계시죠? 그러나 그 부모님의 믿음이 믿음의 완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이 좋습니까? 배우자의 믿음을 본받아야겠죠. 배우자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겠죠. 하지만 그 배우자의 믿음이 믿음의 본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이 본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착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도 목사의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목사를 너무나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의 믿음도 믿음의 본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본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믿음의 대상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에 들어가게 되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많은 결심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즐겨왔던 많은 육신의 쾌락들을 절제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실 겁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결단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 나누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밥 벌어먹고 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직장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온전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에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단순히 밥 먹고 쉬고 자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내 배우자가, 또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인내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데, 주님이 보이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온전하게 해주는 사람인데 우리가 함부로 막 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으로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격려받고, 나를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격려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